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량에게 붙였노라. 제목 경고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라기 당시의 시대는 어떠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해방의 원인이 무엇이며 종교적인 암흑시대의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관하여 정거하고자 합니다. 큰 첫째로 선지자 말라기 당시의 시대는 어떠하였는가. 작은 첫째로 정치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주권을 잃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많은 서름을 안고 페르시아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작은 둘째로 사회적으로는 논과 밭이 가뭄의 피해를 입었고 포도원은 병충해 특히 메뚜기 떼가 휩쓸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생존 근거가 박탈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셋째로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비참한 상태 속에 있게 되자 하나님에게 대한 회의와 무관심이 일반화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자신의 제사 임무를 소홀히 했으며 심지어 염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스러운 율령의 규례를 무시하고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작은 넷째로 도덕적으로는 일반
백성들은 타락하여 이방 여인과 자폰을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원인은 무엇인가? 작은 첫째로 하나님의 예언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한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두 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7장 1절로 6절에 보면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에 아수르 왕, 시리아 왕이라고 해요.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전멸하였고 남쪽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25장 1절로 7절에 보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전멸로 끝났지만은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왕을 위시하여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 그 끝에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페르시아 왕 고레서 원년에 이행하셨는데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둘째로 옛날처럼 종교 행사를 원만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해방의 원인인데 에스라 1장 2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옛날처럼 종교 행사를 원만하게 확실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만하고 확실한 종교 행사에 관한 것에 대하여 관계가 되는 모든 것이 에스라 1장 5절로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셋째로 완전히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국권을, 나라의 권력을 회복시켜서 유지하고 강화시켜서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당당하게 상대할 수가 있도록 해 주시려는 그것이 이스라엘 해방의 원인인데, 학개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넷째로 경제적으로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빼앗기고 받침으로 말미암아 당한 빈곤에서 벗어나서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부유하게 해 주시려는 그것이 해방의 원인입니다. 큰 셋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작은 첫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작은 둘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작은 셋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인격과 행위를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되 계속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작은 넷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세대에 있어서 타락한 모든 풍속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다섯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로마서 12장 2절 중반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마음과 행동과 생활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여섯 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만나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좋아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신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신앙 양심으로 찾아서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작은 7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자기의 지위의 높고 낮음에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의 맡은 의무와 책임의 비중에 아무런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작은 8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속에 있는 정욕,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 그것을 꺾고 뽑고 죽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정욕은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꺾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작은 9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귀와 죄와 사망으로 더불어 싸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귀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김으로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싸움은 돈을 두고 권세를 두고 지위를 두고 출세를 두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마귀와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할 때에 거기에 비동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애로와 마찰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자가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